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나.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차츰차츰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죠? 차츰차츰.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안 돼요. 진짜 많은 고생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이유 없는 고생하고, 해도 안 되고, 다 이루어 놓은 것이 무너지고, 예? 그런 걸 계속 넘어갔을 때 차츰 그 인생의 안개가 거쳐지고 삶에 그 우리의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로 75절인데 상당히 깁니다. 이거 빠른 속도로 자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가 저주하여 명세하고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귀한 이 말씀 오늘 강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임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불량이 많지만 간략하게 잘 증거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5절을 읽으면서 이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장로들 72명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계획을 하다가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민요가 날까 싶어서 포기한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몰래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 성경에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두 사람 우리가 찾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 1년치의 월급을 예수님께 쏟아붓는 한 여인을 발견했고 또 하나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의 제자를 저희들이 발견하면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36절부터 오늘 74절, 5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불법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 검과 몽치, 쇠뭉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포박하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병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대제사장들의 끄나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함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고 신문당할 때 전부 다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한 두 증인의 말은 맞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거짓된 증인이 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큰 소리로 빵빵 외쳤던 베드로가 닭 오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써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26장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36절에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를 하는데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 많이 하죠. 밤기도. 예, 이게 겟세마네예요. 이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기름을 짜다는 거예요.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짤 때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그게 막 짓눌리죠. 씨앗이.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어떤 비유적인 것이고 의미적인 것인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기름을 짜듯이 아주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같이 가서 기도했는데 이들도 잠을 자고 있었고 또 땅에 남아있던 가룟유다 빼고 8명의 제자들도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을 빼는 기도를 한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아주 그냥 간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첫째 기도는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은 이 십자가의 효과가 진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으로 흐르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십자가 지는 과정에서 참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고 창피스러운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인데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아마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배반할 것, 예수님 부인할 상황을 보시고 미리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스라엘 기도하는 어떤 포지션 아니고 기도의 형태 내용을 보면은 먼저 서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또 하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있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일 때 도저히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절하듯이. 종이 주인을 찾아서 절하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은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어떤 분들은 엎드렸다고도 하고 성경은 땅에 됐다는데 어떤 학자들은 엎드렸다고도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린 채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인인 우리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할 거 다 아시고. 그 죄인들을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걸 아시고 저 죄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실까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신 거죠.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서. 여러분 가족 중에 또 혹은 또 전도 대상자 중에 혹은 또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넘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죠. 우리 기도의 중요성이 뭐냐면은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이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오늘 저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기도의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감사해요. 왜? 그거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해줘야 돼 하다가는 시험 든다니까요. 어떤 분은 21일 금식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뜻을 찾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기도 진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뭐냐?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기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 뜻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그리고 이 기도의 뜻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의미가 뭘 내포하냐면은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응답이 안 되고 더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예요.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에 그 음식 진짜 밥 먹듯이 많이 했는데
그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런데 금식 끝나고 나는데 응답되는 것이 금식을 한 4, 50일 했으면은 응답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견뎌냈던 것 같아요. 아마 내 뜻을 찾았으면은 시험 들고 말죠. 아,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러냐. 근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지금 제자들은 오니까 자고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1hour,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1시간, 그거까지 1시간 기도 못해? 장담들 많이 하지만요. 여러분, 이 관점이요, 세상 관점과 하나님 관점을 딱 봤을 때에 세상 관점으로 살면요, 1시간 기도 못해요. 절대로 1시간 기도 못해요. 10분도 기도 못할 때 있어요. 하나님 관점에 있으면요, 2시간도 기도, 3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관점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못 박힌다고 수차례 얘기하시면서 이제 곧 팔일이라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관점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아, 좀 이따가 내 주인이 지금 잡혀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불법적인 재판을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상황인데 잠이 옵니까? 근데 내 관점에서 보니까 하루 종일 뭐 일했고, 하루 종일 쫓아다녔고, 하루 종일 막 그냥 주님 따라가지고 막 소발 들다 보니까 막 그냥 막 피곤하고 지치고, 아유, 모르겠다, 자자. 이 자기 관점이에요. 그래서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으면,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이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깨어서 너희가 영적으로 무장해라. 이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도는 영혼의 잠을 깨는 하나의 영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한밤에는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아침이 되면은 도둑이 안 들어오잖아요. 날이 밝으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자면 한밤이 돼가지고 마귀가 들어오는데 기도하면 아침이 돼가지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낮과 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요. 기도 안 하면 그런 영안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를 해야만이 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47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말씀하실 때에 46절에 뭐래요?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제 일어날 무렵에 그 말씀하시고 딱 떠나갈 무렵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어요. 왔는데 혼자 안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함께 와가지고 검과 멍철 가지고 왔어요. 이 죄인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항상 불안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다녀요. 뭔가를 자기들의 어떠한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 반드시 무기를 써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강도들 합법적으로 남의 돈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안 벌고 강제로 남의 돈을 강탈하기 때문에 무기 들어요. 이게 칼이에요, 칼. 그죠? 오늘 이 지금 가룟 유다와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파송된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그 병사들이 뭘 들고 와요? 검하고 뭉치, 그 쇠뭉치. 그 왜 예수님 자체가 무서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들이 공격할 때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검과 멍치 한번 사용해보도 안 하고 예수님 순순히 잡혀서 갑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47절에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을 짜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배반의 키스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키스, 이 입을 맞추는 것은 아주 친한 친구, 친척, 동료, 군대 동료, 사회 동료, 아주 친한 그런 선후배 관계, 그리고 선생과 제자 관계에 입을 맞추는데 입을 맞출 때는 항상 위에 사람이 먼저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문화예요. 예.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입을 먼저 맞춘 거예요. 이거는 그 배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의 입을 맞출 때에 이것이 그 친근함, 인사, 이런 어떤 안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먼저 입을 맞추면서 그것도 주여 하지 않고 랍비요 이렇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배반의 키스를 함으로써 그 사제관계,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사제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완전히 팔끝을 이미 작정하고 공격적 태세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춘 걸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입을 맞추면서 아주 간교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입을 맞춘다 자체가 그 지위 체계 그거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팔 수 있어. 내가 너를 공격해. 내가 너보다 높아. 이걸 의미한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그 교만한 마귀가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 입 맞추기 전에는 제자라면 입을 먼저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들면은 사단이 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아마사 장군을 맞이했을 때 입을 맞추면서 칼로 배찔렀죠. 이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친구요, 친구요. 여기 친구라는 것은 진짜 친구라는 걸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의뢰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대하는 친구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입 맞추는 순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더 이상 진짜 친구니 제자로 안 보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성도가 돼야 되지 일반 사람 대하듯이 대한 받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미 예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 마가복음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손을 펴가지고 검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 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검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아주 유명한 말씀.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칼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는 반드시 그 칼에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배자들, 세상 권력자들, 거대한 나라들 전부 칼, 몽치, 창 이런 무기로 세상을 지배했죠. 성경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정확해요. 항상 그 위에 나라가 또 그 위에 나라 계속 정복했어요. 칼로. 바벨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 누구요?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또 누구? 로마. 박살났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다 이제 지금 미국이 지금 거대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칼로 해결하지 마라. 분노와 혈기로 해결하지 마라. 원수 대하듯이 살인하는 마음으로 해결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잘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은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은삼십에 팔 것이라는 것은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포박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예언된 것이고 수적이 찔리는 것 예언된 것이고 또 어린 양처럼 묵묵히 도수장에 끌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것을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됩니다. 자, 이제 56절 넘어가서 57절 넘어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바에게로 가니 거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근데 장로들 그 그룹 72명이 모여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이제 멀찍이 따라가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의 이 사건은 다시 이제 70절에부터 이제 다시 또 증거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59절에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이 대제사장은요, 절대로 거짓 증거를 찾아서는 안 돼요. 대제사장은 진짜를 찾되 진짜도 반드시 몇 사람, 두 사람 이상의 증거를 가져와야 진짜를 찾는 거예요. 거짓을 증거를 찾는다. 도저히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나중에 재판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침뱉고 막 그냥 수모를 당하게 해가지고 사형판에 넘기죠. 빌라도에게. 근데요, 이 당시에 그 유대 법에 의하면은 해 뜨기 전 밤에는 절대로 재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불법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한밤에 재판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증인 얼굴도 못 보잖아요, 제대로. 그죠?
사람도 졸려가지고 이 상황을 잘 이게 분석 못할 때가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변호인, 죄를 지은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 없으면은 이게 또 재판이 정립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변호인이 한 명도 없었죠. 맞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사람이 죄가 있다 그러면은 판결은 이틀 후에 판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언제? 6월절 지난 후에. 근데 그날 재판해가지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지한 사건이 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명절날. 오순절, 6월절, 초막절 이렇게 명절날에는 절대로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 당시 유대법은. 근데 이들은 그 모든 법을 쌍그리 다 무시하고 정인도 막 서로 헷갈려. 이 정인 맞다, 저 정인 맞다. 그 정인 헷갈리는 정인들부터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법에 의하면. 근데 그 정인들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만 표적 재판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 이제 그 표적 재판을 해가지고 걸려든 거죠. 그런데요, 61절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그 정인이 하는 말이에요. 자, 60절 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와서나 그 증거를 얻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 후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 가로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홀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예수께 묻되 진짜냐 맞냐 라고 묻는데 예수님 잠잠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증거가 두 사람의 증거가 드디어 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것도 일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는다 했지 내가 성전을 헐어서 짓는다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헐거든. 왜 이 말씀했냐면은 그 당시에 성전 청소를 하러 가가지고 막 장사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걸 막 상을 엎으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이 두 정의는 뭐라 그래요? 저자가 성전을 헐고 4일 만에 다시 짓는다 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이것도 거짓 증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 이 세상은 거짓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설련이 얼마나 힘들어요. 민주주의가 좋아요. 단체 의견 좋아요.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정답이 아닐수요. 선거에서 나타나요. 선거에서 온갖 거짓, 불법, 돈 선거 막 해도 자기들이 지역적인 관계 혹은 집안적인 관계 있으면 찍어버려요. 그 표가 많으면 그 도둑놈, 깡패 말하자면 조표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앞에 서가지고는 국민 여러분 하지만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온갖 수많은 엄청난 욕을 하면서 서로 이권 다툼을 하고 뒤에는 깡패들 시켜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막 풀어주기도 하고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가지고 죄인인데 풀어주기도 하고 또 죄인 아닌 걸 묶어가지고 완전히 집어넣어가지고 몇 년 살게 하고 이게 전부 다 불법이에요. 불법. 이게 민주주의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여러분 또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민주주의가 가장 또 인간의 가치를 조롱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민주주의 법이 좋은 거예요. 공산당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다수결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수님 한 명 세워놓고는 막 법을 집행하는데 전부 다 거짓이에요. 불법이에요. 그 불법대로 집행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 자체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아멘. 진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세상에서 저 사람 더럽고 욕할 거 없어요. 세상은 그래.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진정한 진짜의 증거를 찾거나 증거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증거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형 판결은 그 전체의 판결은 사내들인 공회의 총의장이 내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이 내렸던 거예요. 왜? 대제사장 그 수하에 모든 것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행됐기 때문에. 불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불법 재판이 끝나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한번 보세요.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야 누가 널 때렸니 하고 놀리고 이런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예. 원래 사내들인 공법에 의하면은 사내들인 법 4장 1종 2종가 보면은 모든 재판은 공정하게 하되 항상 죄인의 편에서 죄인의 인격을 존중한다. 첫땅. 근데 그들이 말했던 죄인이 예수님이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낮에는 절대로, 밤에 절대 재판하면 안 되고, 재판은 3차까지 간다. 요즘 3차 안 가죠? 1차에 끝나버렸죠? 전부. 사내들이 공법에도 안 맞았고, 저들이 말했던 율법의 그 법에도 안 맞은 거예요. 전 불법이에요. 그 불법 재판이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하면 막 침을 뱉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주먹으로 치고 피투성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이런 불법적인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런데 문제는 더 예수님을 더 아프게 한 거는 뭐냐? 야, 이 69절에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라는 어린 아이, 어떤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여자의 종. 그 여자의 종이 나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예수님 주로 갈릴리의 활동을 많이 했어요. 3년 동안 거의 했어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 올라가는 외에는 거의 다 갈릴리, 가버나움 여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갈릴리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 말이 맞아, 그 아이 말이 맞아, 그걸 맞다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생명 때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거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에 베드로가, 자 우리 10절 읽으세요. 70절. 자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이야,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니 지금 무슨 얘기하니 이러고 있는 거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예? 왜 이렇게 참 허약한 신앙이 되었을까?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죽고 나면 진짜 누구 말로 신천신지가 있다는 걸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도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하늘의 현상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왜 막 형편없을까요? 영적인 세계를 맛보지 못해서 그렇고 그 나라를 동경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마치 좌편에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이 현상이에요. 이 제자들이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자 다시 안문까지 가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계속 하니까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다가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했다는 거 맹세. 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는요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이 맹세 깨면 하나님께 저주받아도 괜찮은 게 맹세예요. 베드로는 저주받기를 각오하고 이걸 거부해버린 거야. 예수님 아는 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거부해버린 거예요. 잠시 어두워졌다고. 해가 떠나고 어두운 밤에 지금 질문한다는 그의 의식에가 내 얼굴을 못 보겠지 하고 어둠 속에 사로잡히면 그래요. 예. 맹세하고 모른다는 거야. 야, 그 다음에 71절에 보니까 저주하고 예. 저주하고 맹세. 완전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74절에 저가 저주하며 명사에 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심각한 일, 심각해.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은 맨 처음에 그냥 비자애한테 그냥 부인했고, 그 다음에 맹세로 부인했고, 74절에는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이렇게 신앙이 나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정신 못 차리면요.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영성 강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예? 목사, 장로, 집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 간소해야 돼요. 예? 목사가 더 타락할 수 있어요. 예?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 지금 똑바로 안 차리면은 안 돼요. 어떠한 위대한 인간,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아무리 진실되고 뭐 거룩하고 위대한 인간도 어떠한 순간에 오면은 아주 나약하고 저질스럽고 아주 그런 간악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말아요. 하나님 믿으라. 남편도 믿지 말고 아내도 믿지 마세요. 사랑은 해.
사랑은 하세요. 그러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구세주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구세주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딸이 나를 도와주겠지, 내 부모가 나를 도와주겠지, 내 남편이 나를 도와주겠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준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부인하고, 사람이 이렇게 위협에 처할 때에 인간의 죄악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인간의 탈선이 그대로 드러나요. 죄악과 위선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왜 믿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어떤 종교, 위대한 종교 창시자도 믿을 존재 아니다. 그건 더 가짜고, 더 짜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 부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아주 악한 무리예요. 그런데 해결 방법, 이 모든 간악한 문제, 아주 저질스러운 인간성, 악질적인 그런 습성,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베드로에서 나와요. 베드로를 통해서 뭐냐면은 심히 통곡하고, 심히 통곡. 근데 언제 심히 통곡한다? 주의 말씀이 기억날 때.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 말씀 생각나야 돼. 주의 음성 들어야 돼. 그때 심히 통곡하며 울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완악해진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혹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 있다면 주의 말씀이 기억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통곡, 대성통곡하고 기도하세요. 그래 하면은 오늘 우리가 주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잘 참아내서요. 베드로처럼 그런 마귀의 시험이 올 때에 참아내야 돼요. 그거 지면 안 돼요. 둘 다 졌어요. 가룟 유다도 그 마귀에게 졌고 베드로도 마귀에게 졌는데 베드로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회개다. 회개. 예.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짓 증거들, 세상 마귀에 소속된 자들 쏙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주의 말씀 안에 집중하세요. 주의 뜻 안에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배반의 키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잔뜩 해놓고는 예수님 볼에 입 맞추듯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행동은 팔아버리는, 전혀 그렇게 행동 안 하는, 오히려 예수님은 막 부정하고 오히려 내 신앙 상태가 막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막 그냥 막 팔아버리는 그런 행동, 전부 다 가룟 유다예요. 그죠? 오늘 가룟 유다적인 생각, 내 마음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쫓아내세요. 베드로처럼 그 어떤 목숨 하나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왔다면 그것도 철저히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잔 부르시고 기도하겠어요. 모처럼 우리 이 찬양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이 찬양 우리 기억하시면서, 가사 기억하시면서 부르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은 행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지니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주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었소. 성전에 기둥이 되니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은 손 들고 주리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오.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세요. 자, 우리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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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십자가에 보혈과 고귀한 피를 흘리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불법자들의 재판을 받으며 얻어맞으시고 그 아버지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딱 주셔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의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거듭났으나 아버지여 영적으로 아버지 아직 충만하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죄인같이 주님을 부인하며 아버지 베드로처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몽땅 다 허비해버리는 그런 시대, 그런 삶이 이런 지금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험한 시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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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